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아기 때부터 12살 때 그 전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건강과 또 성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런 동일하고 신실한 것도 좋겠지만 때가 되면 자라나야 됩니다. 발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신앙을 10년, 20년 계속 반복하고 되돌림하는 건 별로 그건 유익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앵무새처럼 계속했던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실한 것 같지만 무익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예요. 특히 세상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박차고 뚫고 일어서는 약동하는 힘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그 열정과 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해가지고 예리한 칼날처럼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건강과 또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인 지식, 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통해서 잘 요리를 하듯이 버무려 가지고 말이에요. 이름난 맛집처럼 말이에요. 이름난 맛집처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오게 돼 있어요. 부흥은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감이 지금 강꼭지에 꽃이 떨어지고 쬐끄만하게 손톱만하게 달렸어요. 저놈이 건강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언제쯤요? 가을 되면 열매 맺는 거지.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편 9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럼 맺어지고 성장하게 되냐?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 말을 다르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말이에요. 왜? 말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습관. 이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금방 이렇게 했다가도 또 저렇게 되는 게 또 말이에요. 그렇지만 말만큼 바꾸기 쉬운 것도 없어요. 계속 하다가 보면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복받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언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뒤에 계신 분들이 막 앞으로 오셨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는 잘 못해도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교우들 중에서 참말로 저 뒤에 꼬레비로 있던 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푸른 눈을 뜨고 이 예배 시간에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내가 내 심령에 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눈을 푹 뜨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요, 한 해, 두 해, 5년, 10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복을 받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뒤에 계시나 앞에 계시나 뭔 상관이요? 근데 기왕이면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오려면 내가 하던 대로
계속해도 안 돼.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우리가 뒤에 계신 분들이 앞에 찬송도 한번 크게 불러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더 한번 1분, 2분 더 간절히 드려보고 내 신앙생활의 변화, 행동을 변화시켜서 여기 예배당에서만 그런 행동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시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그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려져 가지고 그게 영적 자양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받는 마치 식물로 말하면 엑기스 비료와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잘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곳곳에 필요한데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습관을 적용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될 때 이제 어른들 같이 단단한 음식도 먹는 어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싸워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환난 근심도 이기고 그전에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도 가장 버티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분들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용기도 주기도 하고 믿음의 권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일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게 이제 넘쳐나서 세상으로 사회로 흘러나가서 우리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이 와야 돼요. 성장이. 두 번째는 강건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나셨죠. 우리가 사역에도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려면은 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 잡섰어요? 맛있게 잡섰어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 뭐든지 맛있게 잘 잡수신대. 근데 조금 건강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웬만해서 맛이 없대. 웬만해가지고. 근데 음식이 본래 맛없는 녀석도 있지만은 이게 식습관이 웬만하면 맛없게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약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밥을 잡수실 때는 음식을 드실 때는 웬만하면 맛있게 잡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줄 믿고 하늘의 만나인 줄 믿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맛있게 잡수시면 건강의 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밥이 보약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 삶에도 이런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도모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만큼 열정 많으신 분이 없으시고 다윗처럼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열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더 크고 놀랍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시고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은 소개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계속해서 성전에 계신 예수님,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50장 나의 하나님 함께 한번 부르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모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다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나이가 30 되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30세가 돼야 성인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돼요.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기록이 오늘 읽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용을 보면 12살 때부터 30살까지 세월로 따지면 얼마나 길어요. 17년이라는 세월이 되지만 짤막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17년의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짧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관계와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의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하나 뭐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장자로 시작해. 글자는 석자요. 끝자는 절자요. 중간점만 맞추면 돼. 절.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역시 우리 금암제일 교회요. 선생님이 확실히 틀리네. 네, 선생님이 틀려. 유대인들은 이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명절인데 우리로 말하면 설날, 그 다음에 추석 뭐 이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도 가까이 겹쳐져 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있는데 이 3대 명절이 되면 남자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라의 규칙에는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몇 번? 3번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에 3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 1번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몇 년에 1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 생활 해보면 그렇죠. 매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매 예배 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1년에 1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4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모가 뭐라고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50km요. 차나 있어, 기차가 있어, 뭐 교통이 좋은 때도 아닌데 150km를 매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걸어서 뭐 그렇게 갔단 말이죠. 애들도 12살 이상 되면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요.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열심이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에는, 따라하세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사랑에는 거리가 상관없다.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우리나라에 지난 10년 동안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해마다 2만 쌍이 결혼을 해요. 해마다. 이야, 2만 쌍. 점점 국제화돼 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해마다 지난 10년 전부터 통계가 2만 명이 넘으면 넘었지 적들을 안 해요. 요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평균 2만 명, 2만 쌍이 결혼을 해요. 근데 그 국제 결혼한 상대를 보면 베트남, 중국, 태국, 미국, 일본, 미국, 뭐 호주, 영국, 야, 국적도 다양해. 왜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는겨.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150km가 먼 게 아니에요. 150km가 멀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숨이 헐헐 차가지고 힘들었어요? 힘 안 들었어요? 예? 저희들 선생님은, 교회학교 선생님은 심리를 길을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근데 산이 댁이 산꼭대기요. 우리가 본래 고향이 산중이요. 산중. 여기보다가 평균 해발 230m예요. 우리 읍내가. 근데 우리 선생님 집은 더 산꼭대기요. 이렇게 올라다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배지는 않지만 위치가 이렇게 올라다 봐야 돼요. 진짜 왜 댁에 올라가는데 계속 오르막이요. 그걸 오리길을 가. 내려올 때도 그래. 근데 내려올 때는 굉장히 신난다네. 자전거 타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학교 갈 때까지. 그냥 잘만 운전하면 그냥 한 번도 안 밟고 끝까지 그냥 학교 가는 게 왜? 계속 내리막이니까. 이야, 근데 갈 때는 어떻게? 내가 학교를 왜 다니냐?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아는 형들이 있는데 중간학교하고 학교 때려친 사람들이 많아. 내려올 때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올라갈 땐 자전거 끌고 가거나 그냥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배고픈 시절에 먹기나 제대로 먹고 그 그냥 높은 산꼭대기 같은 집에 올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 동네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왜 가다 내과 있으면 한참 놀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장날에 그냥 놀다가 학교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 근데 우리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 사모님이신데, 지금 사모님이신데 뭐 은퇴하셨나 몰라. 또 몇몇 선생님들 다 멀리 계셔. 근데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져. 한 번도. 우리는 선생님이 예배 빠진 걸 본 적이 없어.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 밤이면 밤, 낮이면 낮, 한 번도 예배 안 빠져.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난 그렇게 배웠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와? 저도 그렇게 보고 배워가지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보여줘서 야 나와라 말아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냥 맨날 나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날이 더우면 그냥 빼먹고 내과에 가고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냥 용돈 생기면 까먹느라고 어디 가는 놀러 가느라고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한 365일 하루도 안 빠져.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어쩐 일이요? 참말이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 그런데 알기만 잘하는 게 아니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얼마나 재미나게 말씀을 전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성경 이야기 듣느라고 우리가 말이죠. 어떻게 그냥 선생님 그 사랑 받으려고 막 그 교회를 나갔던 기억이 있고, 저도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들에도 안 나오면 참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키워주셔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됐어요. 참 예수님 사랑이 그렇죠. 예수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그 사랑으로 그렇게 먼 길, 힘든 길 150km 그걸 멀다고 생각 안 하고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했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사랑해서 나오셨으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되나, 장로님 때문에 나가야 되나, 그게 아니실 테죠. 주님 때문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참 그렇지 못한 사람 더 많지, 더 많어. 지금도 세상이 똑같아.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대충 대략 참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해.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히스기야 시대의 므낫세 왕을 보면 그래요.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중병이 걸려가지고 그때 나이가 39인데 39에 중병이 걸렸어요. 39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당신 오래 살기가 어렵다. 그래요. 선지자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웬만한 사람 가면 낙심해가지고 그냥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러질 않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열정이 타올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더 감당해야 돼.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15년을 더 살려달란 말이지. 하나님 내 생명 연장해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내 생명 다 바치기까지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밤낮없이 하나님 앞에 3일을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15년을 더 살게 됐어요. 근데 15년을 더 사는데 3년째 되던 해에 15년 연장받아가지고 3년을 더 살 때에 므낫세를 낳았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42이요. 42. 히스기야 42에 므낫세를 얻었어요. 더군다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건강을 회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웠겠냐면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길렀어요. 그랬더니 이 므낫세가 버릇이 없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애지중지하면 버릇이 없네요. 너무 애지중지하면 버릇이 없어. 므낫세가 버릇이 없어. 아버지 신앙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최고 오래 해먹었어. 몇 년을 해먹었게요? 예? 그거 뭐라 그래? 고돌이 칠 때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뭐라 그래요? 고돌이 칠 때. 여러분은 참 고돌이를 모르시네. 하여튼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뭐라 그래? 예? 광땡이라고 그러나 장땡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오자가 2개요. 55년을 해먹었네 이 므낫세가. 55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 해먹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 아버지 부왕인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복원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해와 달과 하늘의 별들을 숭상하고
점치는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국정 운영하는데 요즘에 어떤 분 같이 말이죠. 국정 운영하는데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제물로 바쳤어요. 이 보통 맹신자가 아니잖아. 사이비 이단에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 므낫세가 그래서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징벌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징벌한 세상의 나라들보다 더 심한 죄를 이 므낫세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자식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우리는 부모로서의 신앙을 끝까지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나 성공만 강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늘 삶에서, 가정에서, 생활에서 보여주셔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자발적 방관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최은하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그렇듯이 방관하듯이 자녀들을 그렇게 풀어주면서 자유롭게 하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해주고 그러면 때가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열정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자기 아이들을 소개하면서 책을 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한다고 교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모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유월절은 보통 일주일 정도 명절이 지속이 돼요. 왜 명절이 길어요? 우리는 설날 하면 3일이잖아요. 추석도 앞뒤로 하루에서 3일. 혹시 주일과 주말이 끼면 5일, 6일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연휴요. 왜 그래요? 옛날엔 다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갔다 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제 연휴를 지켰는데, 아무리 일주일이라고 해도 같은 날 사람들이 다 갔다 올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일찍 가는 사람, 어떤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어떤 사람 일찍 갔다 빨리 오는 사람, 어떤 사람 늦게 갔다 늦게 오는 사람, 하여튼 가는 시간도 틀리고 오는 시간도 다 틀려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교차하고 겹쳐지게 돼가지고 이 명절이 되면 복잡했는데, 당시에는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떻게 걸어가냐면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가면 다 가족끼리 갈 거 아니에요. 어딜 소풍을 가든 바깥에 외출을 가든 대부분 가족 단위로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차를 타고 함께 가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앞서가게 해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뒤에 남자들하고 큰 아이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놀며 가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예루살렘 같은데 큰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올 때는 보통 하루길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거리가 하루길이 얼마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루길이 얼마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3자로 시작해요. 몇 킬로? 30km에서 40km, 혹은 많이 가는 사람은 40km, 3, 40km가 하루길이. 걷는 사람 따라서 틀려요. 대략 그 정도. 100리길은 간다는 얘기예요. 빨리 걸으면. 근데 하루길이 100리길을 가는데 중요한 목적지에 갔다가 되돌아갈 때는 어떡하냐? 빨리 안 가요. 하루길을. 왜 빨리 안 갈까? 예? 혹시 핸드폰 놔두고 왔을까 봐. 뭘 잊어버린 거야. 그것 때문에 하루길 첫날은 멀리 안 가요. 이 사람들의 습관이 그래요. 왜? 멀리 갔다가 뭘 빠뜨린 거 있으면 되돌아가려면 자기만 손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루길을 다시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적절히 쉬엄쉬엄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 다음날 좀 속도를 내서 더 멀리 가고 이러는데, 하루길 딱 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겨?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 물어봐도 예수님이 안 계셔. 친척들한테는 물어봐도 없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없어. 예수님이 안 계셔. 엄마에게도 없고 아빠에게도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 예? 마리아와 요셉이 큰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잃어본 적 있어요? 예? 여러분 다 키우다 보면 애들 잃잖아. 진짜 막 부모 그때는 머리가 하얘져.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특히 사람들 많은 데서 잊어버려봐. 이건 뭐 정말 이거는 이게 상상이 뭐 안 가는 일이에요. 이 어떻게 할 줄만 당황해가지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막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네. 예수님 찾아봐도 안 계셔. 아무리 살펴봤던 지나왔던 길 다 되돌아가면서 살펴봐도 안 계셔. 그날 밤 아마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잤을까 말이야. 아마 뜬 눈으로 세웠을게요. 한숨도 못 자고 날이 새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예수님이 거기 계셔.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람들, 내노라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신 거야. 예수님 막 천천히 보시면서 서로 말을 주고받고 예수님 질문도 하고 막 그러시는 거야. 이 부모들이 더 놀랐어요. 이럴 뻔 거에 한번 놀라고.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또 놀란겨.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될 때까지 얼마나 참 보살폈겠습니까? 젖먹이 때부터 씻겨주고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채워주고 매일 얼마나 그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니, 뭐 이게 그러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12년을 그렇게 잊고 지내버렸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렀습니다. 그렇게 감히 부르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뚜렷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줄 알면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가까이 할 때는 가까이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거리를 둬야 되죠. 그냥 이 거리 조절을 못하고 그러면 인생이 고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사역하실 때 외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이루어가실 때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자의식이 평생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이 생각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주의 우편에 올라가실 때까지 이 생각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